참으로 어려운 박자들을 잘 소화해내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모인 것이 크게 진동했더라. 모여있던 것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지진이죠. 지진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실 때가 성경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로 이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 땅이 흔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과 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에 큰 땅에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와 직접 다가오실 수 있는, 우리의 죄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 직접 맡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보여주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의 말처럼 오늘 본문은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 대대적인 반격이 일어나고 있지요.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여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단번에 죽일 수 없으니까 지금 압박하고 협박하고 공건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놓아주면서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전하고 가르치면 죽어. 이미 감옥에 하루 갇혀 있었거든요. 겁 많은 베드로, 겁 많은 제자들, 예수님 재판할 때 혹시라도 증인으로 불리할까 봐 다 도망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압박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협박과 압박이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이 큰 진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확신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듣겠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이 메가라고, 요즘 학원 이름 중에 하나가 메가스타도 있는데 이 메가라는 말은 큰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가를 쓸 때는 물고기 중에서도 제일 크고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을 말할 때 메가를 쓰고,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큰 권세는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메가 그리고 두나미스라는 말은 뭐죠? 강력한 권세가 오늘 거기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의 시대,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세운 거, 제자들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니까 그들이 큰 권세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 큰 권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이 큰 권세를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세의, 큰 권능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기도의 권능이 큰 권능이다. 자, 늘 기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큰 권능이 임한 기도는 조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를 갖고 있냐면 이제 제자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 졸기도 했고, 제자들이 사실은 기도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 들렸던 아이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달렸는데 어떤 달라진 기도가 있었느냐?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를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그 겁 많던 초라한 베드로가 그들의 그 압박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겨우 모여있고 그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이 서 계시고요. 70인의 사내들인 회원이 서 있고요. 대제사장들이 서 있고요. 대제사장 가문, 그 다음에 성전 경비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두렵고 그 협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정해서 각오하고 돌로 치라 그러면 당장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도 여유롭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날이 온다고 했다. 군왕들이 나서며 헤롯이 나서고 족속들이 나서며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성경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적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협박을 해도 소용없다. 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확신이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한 기도였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충만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자꾸 하는 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큰 권능,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친구하고 같이 운동을 좀 했는데, 저는 매일 조금씩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조금씩 뛰고 걷기도 하는데 같이 운동해요. 그래서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좀 속도를 빨리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뛰지 마세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통화가 왔는데 못 걷겠어요. 다리가 아파요. 저는 그 다음날도 또 뛰었거든요. 반복한 훈련들, 그것들이 얼마나 며칠 아플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그들에게 큰 권능이 나타났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큰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 권능은 사랑의 권능이었다. 제가 존경하는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고 또 학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쓰신 주석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기도였다. 물론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했지만 그 요약한 중에서도 제일 길었다 말이죠. 성경에서 기도가 길어질 때는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은 단순히 반복해서 그저 의미 없는 기도를 중원부원 긴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 페르난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 기도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 30년 전 되지요. 중국에 이렇게 산지족에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기대하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꽤 모였더래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랬대요. 첫째로는 이 발을 그때만 해도 잘 안 씻으니까 모였는데 신발을 벗는데 냄새가 나서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나 1시간 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는 한 사람도 안 가더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나 더. 설교를 하나 더 하셨대요. 그럼 3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안 가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 편만 더 해달라고 4편을 하셨대요. 쉬었다가 밥을 먹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한국교회, 그리고 나도 회개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잘 안 그러지만 요즘 예배 시간을 다 합쳐서 1시간쯤 되면 이거 괜히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계를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오늘 사랑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길어지고. 우리 평화교회도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길어진 건 사랑 때문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쉽게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실제로 믿고 기도할 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긴 기도를 드렸던 것은 사랑하는 마음, 응답의 확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양무리와 교회와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길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자들의 기도가 큰 권능으로 나타나는 건 사랑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자, 권능, 권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이죠.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권능 아니겠어요? 권능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권능이란 말이죠.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만큼 치료하지만 치료할 수 없는 암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게 권능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인물이었는데, 자, 그러면 다윗을 통해 과연 권능이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능이란 뭔가? 큰 권능이란 뭔가?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집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전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명예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청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큰 권세, 권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결하게. 그가 광야에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그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걸 법궤를 위하여 장막 가운데서 두고 그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로에서, 성전이 있었던 실로에서 다윗이 있던 예루살렘까지가 한 35km 돼요. 그러면 왕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한 35km니까 왕의 행차는 또 느리잖아요. 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하대요. 자, 10시간 가고 다음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죠. 그래도 왕인데 양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소를 태워서 드리려면 최소한도 몇 시간 이상 드려야 돼요. 하루 걸리겠죠. 그리고 다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오면 며칠 걸려요? 3일이 걸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올 때에 법궤를 제사장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오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만졌을 때 우사가 죽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법궤를 매는 거하고 수레에 싣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성전은 실로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서 오늘 법궤를 옮겨왔는데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어디 있었어야 되면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옮겨온 그 성전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거긴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금초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번제단도 없어요.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번제단을 임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모하기를 바라서 법궤로 옮겨왔지만 매번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하필이면 울사가 그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걸 봤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드리다 죽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대로, 제 사모하는 마음대로 법궤로 옮겨왔어요. 성소는 실로에 있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법궤를 옮겨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법궤를 옮겨왔어요. 하나님, 제가 우사처럼 혹시 하나님 마음 거역하고 불편하게 해드렸으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한 예배자가 없었어요. 모세도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걸어갔죠. 어쩌면 네, 아침마다 그렇게 드리고 또 뭐라고 모세가 다윗이 고백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간다고 하는데 한 번 가면 안 오네. 회의도 해야 되고 전쟁도 나가야 되고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면 그냥 이게 우리 이 다윗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손들고 찬송하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고백하냐면 내가 영원히 야 건들지 마.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군대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라. 내 본업은 왕도 아니고 내 본업은 전쟁도 아니고 내 본업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이 보내는 아버지도 아니고 내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 대법관도 요즘 뭐 쉽지 않더만요. 대통령도 끝나면 감옥도 가고 그러긴 하지만 이 권세는 거기에 빗대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뭐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미국은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심회도 없다고. 혹 목회자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를 조금 젊은 분들은 특히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새벽에 4시경에 일어나서 매일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건 먼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을 더 깊은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니까 그때 제게 은혜가 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명절인데 명절 때는 어쨌든 사오기라도 하잖아. 그죠? 밥상이 달라지죠? 아니에요? 사오더라도 어쨌든 뭐 더 풍성. 제가 은혜를 받아요. 또 하나, 부족한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새벽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는지. 난리를 쳐도 오고 비가 와도 길에 미끄러도 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혹시 미국 사람들 목회하는 뭐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목회하는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 목회하라 그러면 안 가. 나는 새벽 기도에 있는 한국 교회가 좋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타윗이 얼마나 내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내가 율법을 어겨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예배드리라는 가겠다. 내가 여러 가지 소원했지만 그 소원 중에 가장 유일하고 큰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에 식어지지 말고 그 순결한 사랑, 그리고 이 열정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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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윗이 권능을 가져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권능이 회복됐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니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압박해보아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요, 놀라운 기도의 권능, 그리고 사랑의 권능, 그 다음에 담대함의 권능이, 능력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왜 능력의 권능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이 능력은 좀 이전에 있었던 것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물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재밌게 지날 때마다 그 영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망구스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놈은 꼭 독사만 만나면, 코브라만 만나면 맞짱을 뜨네. 예?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얘가 이 맞장구를 뜨는데 막 덤벼가지고 코브라 머리를 물어요. 그래서 죽이는데 그 쥐도 물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는데 좀 있으면 깨나요. 그러는 반드시 코브라 대가리부터 씹어먹어요. 무서운 놈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코브라 안에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코브라의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따끔하고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독이 퍼질 수 없는 유전자. 사자도요, 독사는, 코브라는 피해가잖아요. 사자가 코브라에 물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그놈도. 사자도 죽는데 이놈은 안 죽어요. 왜? 유전자가 달라요. 오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제까지는 연약했던 그들이지만요, 그들에게 이제 능력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능력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협박하고 압박할수록 더 강해지는데,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 능력의 권능이 임하면 마귀가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 수 있도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고, 할렐루야. 핍박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 아니에요. 사탄이 압박할 수가 없어. 코브라가 까불고 난 독 있다고 덤벼봐야 그거 조금 있으면 그 대가리 씹혀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깨트리실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달라요. 아무리 마귀가 협박하고 공갈해도요, 마귀가 우리 못 이겨요. 물어봐야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I want some question.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물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죽지도 않은데 죽을처럼 두렵고 떤단 말이죠.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다 뒤져놓고 나 말기암 환자라고. 인터넷 다 뒤져놓고 말기암 환자라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변비야.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전자가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못 이겨요. 아무리 협박하고 압박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잖아요. 주여! 그들이 압박하고 죽인다니까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몽구스처럼 뭐라고 그 머리를 씹어먹는 것처럼 담대하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신의 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우리를 협박함을 굽어 살펴주셔서 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건드리니까 뭐 더 강력하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몽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찬송하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조심스럽게 또 하나 다뤄야 될 것도 있는데, 그들에게 큰 권능이 주어졌는데 섬김의 권능이 주어졌다.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를 사탄이 묶는 몇 가지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욕, 명예욕,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근데 탐욕은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욕 때문에 가족도 깨지고 탐욕 때문에 사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벗어나지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성경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이죠.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출발했지만 공산주의는 억지로 뺏는 거고, 오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세로 자원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물질로부터도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매이면 그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연인 때문에 상처받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영훈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우리 이영훈 권사님 어떤 남자가 곁에 가면은 근데 박선희 권사님 옆에 따라가면 내 부인도 아닌데 뭐 신경 쓰겠냐 말이죠. 여러분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열심히 벌고 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여러분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주신 것 감사하고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섬김의 권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큰 지진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크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완전히 착고까지 채워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복음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찬송을 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옥토가 막 움직였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렸단 말이죠.
자, 지진이 났다고 해서 새로 된 옥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이 열어줬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니 뭐 지진이 났으면 됐지 왜 있는 쇠고랑이 왜 다 풀리냐? 쇠고랑도 다 천사들이 풀어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기도, 말씀에 의지한 기도의 권세,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함의 권세, 성김의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큰 그 옥토가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죠? 염려의 문제, 그냥 그거 붙잡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도 누가 지나가다가 조금 거칠게 하면 그게 마음이 남아서 며칠씩 가지 않아요? 며칠씩 가자. 그러나 그런 모든 사탄의 쇠사슬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 그 은혜에 붙잡혀 있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풀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전도의 문이 열려서요. 그 간수가 와서 물어봐요. 우리 태신자 작정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나 교회 좀 가고 싶다고. 거기 교회 다니시냐고 말이죠. 그들이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혼자 오면 안 돼. 식구들 다 끌고 와. 할렐루야. 혼자 오면 안 돼. 식구들 다 끌고 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그래서 참 부족한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는 변화된 기도의 권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권세, 담대한 믿음의 권세, 그리고 성경의 권세를 통해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정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단강물이 우리 라장로님 오늘 기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쭉 거꾸로 올라가서 저 막 10km 위에까지 올라가서 말이죠. 다 쌓였어요. 네. 그거 바람도 불고 물이 올라가고 땅이 마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무리를 걸었어요. 의심하니까 빠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 사랑의 권세, 섬김의 권세, 담대함의 권세를 구하라.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